한번 가만히 한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일강을 타고 아주 풍요로운 그 나일강가, 특히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곡창지대, 거기 그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이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했었습니다. 이때 지금 대략 한 1200, 1300년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로부터 거의 한 2000년, 1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가서 뭐 이집트를 여기 가보신 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왕들의 무덤이라든지 엄청난 그런 문화 유적들을 남겨놨습니다. 그걸 그때 다 이미 만들어 낸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아직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만들어지기도 전 얘기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만들어질 때는 이 성경의 연대로 보면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 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1300년 전에 모세가 지금 나와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고, 또 그로부터 한 1,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엄청난 문명을 이루어낸 그런 민족입니다. 가장 풍요로웠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문명을 이루어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집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한켠에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 얼마 되지 않은 그 무리가 거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번성하긴 했지만 이집트 전체로 보면 너무도 적은 무리들이고 아무 힘없는 무리들이죠. 그들이 보기에 너무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기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반란을 도모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감히 바로 앞에 엄두도 못 냈던 이야기들을 지금 모세라고 하는 노인 하나가 와가지고 80 넘은 노인이 와가지고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해서 아주 씨도 안 먹힐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러면서 바로 이게 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자,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무려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9가지 재앙을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펴봐 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재앙들이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그쪽에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뭐 파리가 날아다니고 뭐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이게 뭐 그리 큰 문제이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 고도로 발달된 그 문명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 신들의 세계, 그 신들 앞에 인간들은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벽에 뭐 화려한 장식들을 해놓고 뭘 새겨놓고 했는데 다 그 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짓 인간이 지어낸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 신들을 숭배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강제 노역을 하면서 엄청난
뭘 만들어서 도로를 파내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고 그 왕이 거기에 묻힌 왕이 나중에 환생할 거라고 하고 뭐 별 헛소리를 해대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온 백성이 일생을 거기에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이집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하나가 다 거짓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그걸 하나하나 깨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깨지지가 않는 거죠. 이걸 쳐도 그래도 그거 좀 이상하네 하는 생각은 했겠지만, 그러나 워낙에 공고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주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한두 가지 일로 인해서는 그들의 생각이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그들의 신화를 깨뜨리시는 것이 9가지 재앙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 무서운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보통 인물이 아니로구나.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인간이구나. 바로가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의 대리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존재로구나라는 것을 눈이 띄어지면서 지금 깨닫고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오늘 시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이제 9가지 재앙을 쭉 내리셨는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동안에 9가지 재앙과 이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있을 일들을 한번 조망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1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를 한번,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쭉 한번 잠깐 조망해 보면 1, 2, 3절이 한 단락이고, 그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마지막 9절 10절이 한 단락이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야,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냐 하면은 모세가 9번째 재앙 후에도 안 보내는 것을 보고서 막 거기에 대해서 바로가 이제 너 다시 날 보지 마라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는 당신 안 본다 하고 선언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 선언하는 그때 모세가 덧붙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앞 대목과 그 뒤 대목은 이제 서론과 결론으로 좀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10번째 이 한 가지 재앙, 이것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것이다. 어디에 내린다고요? 바로와 애굽에 내릴 것이다. 애굽 전체에 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만 그들이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였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9번씩이나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언뜻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꼼짝도 안 하니까 그래 실패네? 실패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다. 이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9번씩이나 계속해서 재앙을 베푸시는, 반복적으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목적이 뭐였다고요?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누가 알게 하시려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가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애굽인들이 알게 하시고, 네 번째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때를 미루고 미루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보낸다? 쫓아낸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하려고 장정만 가라고 그랬다가, 또 아이들은 놓고 가라고 그랬다가, 가축은 놓고 가라고 그랬다가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어서 가라고 쫓아낼 것이다는 거예요. 어서 가라고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다 같이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모세 네가 말을 해라. 각기 이웃에게, 여기 이웃은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그래라. 은금 패물을 달라고 그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은금 패물을 달라고 그러냐? 이거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나중에 성소 안에 있는 성물도 만들고 막 해야 될 거니까. 근데 그건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나요? 자,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한 노예, 종을, 집에서 일하던 노예나 종을 해방시킬 때는 반드시 그동안에 일한 싹을 그에게 주어서 내보내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위해서 강제 노역을 했으니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줄까요? 애굽 사람들이 줄 것 같습니까? 자, 여기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애굽 사람들이 그걸 줄까요? 그렇게 무시하고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이 저급한 인간들이라고, 비루한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그들이 왜 줄까요? 자,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봅시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나중에요, 요 말씀대로 그들이 막 줍니다. 은금 패물을 줘요. 그거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이게 약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여기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나오는 백성. 애굽 사람이 그 밑에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여기서는 호의를 베풀도록, 애굽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받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즐겁게, 호의를 베푼다는 건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즐겁게 은금 패물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마술적으로 갑자기 바꾸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밑에 모세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하셨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야, 모세가 위대한 인간으로 보인 거예요. 자,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바로는 어떤 존재라고요? 신 또는 최고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근데 그 바로를 이겨먹은 사람이 누구요? 모세요. 바로가 모세를 이겼어.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바로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은 바로를 신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뭐예요? 그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가 섬기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태양신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자기들의 신상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미신적인 또 신화적인 사고에 젖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뭐 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그게 뭐 우리 중요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당시 그 신화적 사고에 빠져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사는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호의를 베풀어서 은금폐물을 막 주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은혜 받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고요. 그만큼 우리는 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토록 천시하고 적대시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건데, 마지막 재앙 4절, 여기 4절부터는 이제 예고입니다. 구체적인.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 이제 당신 안 봅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올 때 덧붙인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기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밤중에 내가 애굽 안으로 들어가겠다. 지금까지 여러분 9가지 재앙은 누가 행한 거예요? 실행을 한 거예요? 모세 또는 아론이 실행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거나 기도하거나 아론이 지팡이를 들거나 뭐 해서 이루어진 그런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누가?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는 뒤로 물러납니다. 이후에 사실 많은 일들은 모세는 점점 뒤로 물러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면에 이제 나오십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일을 행하신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들어가셔서 그럼 무엇을 하실 것인가?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아들, 바로의 맏아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맏아들은 특별히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봤습니다. 특별한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당연히 장자 계승 내지는 장자 상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 왕위 계승권자, 그가 죽는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돌리는 여종의 몸종의 장자.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는다.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죽는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애굽이 생긴 이래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미래도 앞으로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겁니다. 실제 실행은 뒤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우선 예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출애굽기가 시작될 무렵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죠. 왜요? 이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우리에게 반항하면 안 되는데, 그게 걱정되어서 애굽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는 것들을 못 태어나게 만들려고, 인구를 줄이려고 강제노역을 혹독하게 시켜서 자녀 못 낳게 하려고 그랬는데 더 잘났고, 산파를 시켜가지고 죽일래 했더니 산파가 또 안 들을 말을. 나중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버려지기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잔인한 일까지 저질렀던, 명령했던 바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거꾸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이런 참상을 당하게 된다. 바로가 꾸몄던 그 일에, 물론 그만큼은 또 아니지만 자기들이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강제 노역에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6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가로 그들이 더 큰 부르짖음으로 부르짖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시겠다. 개도 짖지 않게 하시겠다. 애굽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큰 부르짖음이 온 애굽 땅을 뒤덮어서 아우성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조용하더라. 밤이었으니까 다 잠자는 조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이것을 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이 이게 무슨 재앙인가 하는 의심도 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 일이 안 생기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큰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 아직까지 예고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신하들이 어떻게 할 거냐? 8절 다 같이요.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이게 지금 앞에 10장 마지막 절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노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나오기 전에 뱉은 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있는 당신 신하들이 다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서 내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모세여,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 다 어서 가십시오 라고 절하면서 얘기하면 그때 내가 나갈 것이다 라면서 심히 화를 내면서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왔다. 다시는 그 앞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는 10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당신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나를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건 이제 예고, 여기까지 예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9절과 10절은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지금까지 10가지 9가지 재앙 플러스 10번째 예고, 이것까지를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이에요. 9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앞에 9번째 재앙까지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셨던 말씀. 그래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거 역시도 9번째 재앙까지 얘기해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번째 재앙까지를 총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앞에서 했기 때문에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고 왜 바로는 안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라는 신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9번씩이나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하게 보내줄 듯해서 안 보내고 보내줄 듯하다 또 안 보내고 이렇게 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 심한 재앙으로 계속해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생생하게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일하신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나갔을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아론하고 둘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죠. 심지어 히브리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니들 때문에 우리 노역이 더 힘들어졌다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그랬었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다 모세를 보기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비루해 보였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기에 위대한 민족으로 보였고 은근 폐물 쏴주면서 나가도록 그렇게까지 했다는 얘기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셔서 광야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으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망설이고 거부하다가 결국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모세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또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이집트 애굽 백성들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친히 10번째 재앙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진노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누구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붙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큰 사역에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모세까지도 위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들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양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이의 인지 기능이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내년 연초에 있을 신년 사경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풍성케 해달라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나와 은혜받고 2026년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경회를 통하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10가지 9가지 재앙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모세가 위대한 인물로 보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폐물을 자발적으로 내줄 수 있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때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신년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이 시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